상속 예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신입사원들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예절 내용입니다. 윗사람과 어른과 함께 차를 동승하거나 어느 식당에 가면 상석에 잘 앉혀드리는 예절 훈련을 받게 되죠. 자동차를 타면 아랫사람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자리가 상석일까요? 운전자의 대각선 뒷자리가 상석이라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또 상석이 있습니다. 바로 출입구 반대편에 있는 자리에 어른들을 앉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사람은 출입구에 앉아서 서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좋은 상석 자리 다음으로 좋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그 상석 옆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라는 동양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옆자리에서 잔치를 즐기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유월절 엿새 전에 그 베다니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상석 그 자리에 앉으시고 바로 옆자리에 나사로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을, 이 장면을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1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또 2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옆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원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죠. 이와 동일한 내용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바로 동일한 그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의 그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자리에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에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구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원과 은총은 도대체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그냥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은총과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어디다 썼을까요? 헌신 예배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를 부어다가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마리아를 보라는 겁니다. 나사로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감사해야 된다.
이걸 설교했었죠. 또 한 가지는 300대 아내를 보아라. 이 당시 일꾼의 1년 품삯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3천에서 4천만 원가량의 향유옥합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발에 깨뜨렸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설교했죠. 보아라, 다 드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시간과 물질로 예수께 헌신하라 라고 설교했어요. 가르쳤어요. 2000년 동안 말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요, 참 신기한 일은 이렇게 한국교회가 수많은 2000년의 지구상의 교회들이 마리아처럼 헌신합시다, 마리아가 됩시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했지만 마리아 같은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헌신하라,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바쳐라,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표현을 해라, 이런 헌신 예배용 본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의 주제는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장사되심이 이 사건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지 않느냐라고 이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아니 책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가만두어라. 이 여인의 향유 부은 사건은 나의 죽음, 나의 장사, 나의 십자가를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 주제였던 거예요. 다시 나사로로 돌아가 보세요. 죄 허물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즐기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줄 아느냐?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보아라. 바로 이 사건은 헌신하라, 봉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장사됨을 통하여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 부활한 것이고 살아난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마리아 향유 사건은 마리아의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거고요. 이 나사로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즐기게 된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됨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 부은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함께 어디든지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녀를 기념하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여자의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마다 곳마다 전해져야 되고 함께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기념하라.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있어요.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근데 마리아 이야기를 해주던가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전해주던가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일을 함께 전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우리는 마리아 향유 사건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 향유 사건은 단순한 헌신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장사됨을 말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미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허물과 당신의 사망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이미 들었잖아요. 그게 마리아 향유 사건의 이야기였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이 당시에는 생명이었어요. 이 당시의 전통에 있어서 여자의 머리카락은 그녀의 생명이었고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발은 무엇입니까? 가장 더럽고 천한 곳이 발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장 천한 것을 위하여 내어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장 천한 것, 죄와 사망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가장 더러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마리아 향유 사건은 헌신하라, 봉사하라, 시간 바쳐라, 재산 바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죄와 허물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아닌가요? 이 향유 부은 사건은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려면 첫째, 머리카락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구약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뿌려진 향유를 닦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인이 머리를 풉니다. 이것은 그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장사됨을 보십시오. 그는 죄가 없어요. 그는 부정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 인류의 부정함을 저에게 옮겨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저 부정함을 주여 내 몸에 옮겨 주옵소서. 그리고 죄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 아닙니까?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를 저에게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 나의 모든 뜻을 포기하고 종속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장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너무나 유사한 장면입니다. 마리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나사로로 돌아갑니다. 죄와 허물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예수님의 곁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느냐?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장 천한 발과 같은 너희들을 향해서 생명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마리아가 머리카락을 풀었듯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부정함을 나에게 전가되었고 너의 모든 부정함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노라,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신하라, 봉사하라, 돈 다 바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지요. 그럼 반드시 두 가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이 당시에 잔치자리는 향유를 발에 부어서요, 머리카락을 풉니다. 그 머리카락을 통하여 예수님의 발을 씻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자세를 취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절대 복종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제가 이걸 여기서 실습하고 싶은데, 이게 강단이라, 엎드려서 수그려야, 완전히 엎드려야 예수님의 발을 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닦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우편 좌편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사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절대 복종하셔야 되고 엎드려야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고 또 사역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보니까 가정생활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직분을 가지고 섬겨도 그것이 십자가와 관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헌신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장사됨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좋자고 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반드시 죽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우편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장사됨을 통하여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기쁨, 모든 사역,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속에 수많은 일들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헌신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와 관련되지 않는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예가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그의 장사됨과 아무런 상관없는 제자, 사역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죠. 가룟 유다가 나무랍니다. 이게 옛날에 보니까 사투리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짜 쓰고 그 아까운 것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투리 버전에 우짜 쓰고 그 아까운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의롭기까지 해요, 그 말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다. 그는 도둑놈이다. 예수님의 말이 맞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삽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오를 팔아서 예수님을 샀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도둑놈이 맞았던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사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의 모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답니다. 그는 도둑놈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의 헌신, 그의 노력, 그의 따라다님, 이 모든 것은 도둑놈이었대요. 십자가와 관련이 없으면.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죠.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이 가룟 유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예수님이 여인의 편을 들어주세요.
이게 구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마리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 가룟 유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동일한 장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장사됨 때문이다. 이걸 이 여인이 보여주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가정의 일,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을 십자가와 연관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답니다. 아무리 열심히 따라다녀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와 연관시켜서 하는 사역, 가정의 모든 일들은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 머리카락으로 씻으려면 꿇어 엎드렸듯이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순종하시고,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아비를 통하여 가정이 살 것입니다. 그런 어미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교회에서 직분은 있지만 십자가와 관련이 없어서 도둑놈이 되는 그 길을 가지 말라.